자,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지난 시간 우리는 아비멜렉이 여자가 던진 맷돌짝을 맞고 비참하게 죽은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55절부터 5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람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저 티슈 조금만 더 갖다 주세요. 자, 56절에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참 이 녀석 누구한테 악행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악행한 거예요. 그리고 57절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뭉쳤던 양편을 모두 다 박살을 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비멜렉도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그냥 두시나? 하나님 안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래야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양편이 철저하게 망해버린 겁니다. 사실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일반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가 이기게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이기게 돼요. 근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더니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완벽하게 양편이 다 파멸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 섭리는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내려와요. 지금은 단지 유예가 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유예. 그리고 정확하게 그 반대의 케이스도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임했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던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암울한 거예요. 이거는 풀려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기대를 품었던 게 뭐예요? 내가 꿈풀이 해줬던 그 사람한테 부탁했잖아요. 나가면 나를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잊어요? 2년 동안 잊어요.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입장이 딱 되면은 여기서 어떤 꿈을 꿔요? 여기서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순식간에 그 메인 걸 풀어주실 뿐더러 애굽의 총리 자리에다가 갖다 딱 박으신단 말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풀려나기만 해도 감지덕진데, 근데 그게 어느 날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기다렸다고 해서 그동안 정말 내가 참고 선을 행해왔는데,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려왔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온 나를 위해 준비된 축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유예가 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그 때가 차게 되면은 여기 심판이 임한 거랑 똑같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벼락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죠. 아비멜렉의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또 그 이후에도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사가 됐다는 거죠. 이게 좀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기드온 이후에 대가 끊어졌잖아요. 좋은 지도자의 대가 끊어졌거든요. 그것도 뭐 보통 악한 인간이 아닌 이 아비멜렉이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당연히 물음표가 찍히잖아요. 근데 나와요. 나온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 누군가 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런 시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숨겨두시고 감추어두시고 잘하게 만드시는 지도자가 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대안이 준비되어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야 저 위대했던 기드온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캄캄한 시대였는지. 타작을 숨어서 해야 돼요. 그런 지경이었고 기드온 역시도 얼마나 미약하고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미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가 혹은 나의 삶이 지금 너무 어두워 보인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눈에 띄는 누군가가 없다는 거. 혹은 내게 어떤 희망적인 일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 그런 걸로 절망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운데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기드온 때 어떠냐 말이에요. 기드온 때. 아비멜렉의 통치 끔찍했었고 또 그 이후에 아비멜렉의 보복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 끔찍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이 또 돋게 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권고가 심하였더라. 역사가 반복이 되죠. 한 세대 혹은 두 세대가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닻을 잘 내리고 살았다고 해도 그 다음 세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 거냐?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라요. 진짜 심하게 화상을 입어본 사람은 절대 불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계하고 조심하거든요. 근데 경험 없잖아요. 그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넣었다 뺐다 장난질도 하고 휘발유 신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불 옆에다가 또 갖다 두고 그런 짓도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기가 막히죠.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우상의 숫자가. 여기서도 가져오고 저기서도 가져오고 아니 한두 개로 만족이 안 돼요. 지금 돌고 있는 거, 유행 돌고 있는 거는 다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9절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우상이 좋아 보여서 선택하는 겁니다. 좋아 보여서. 안 좋은데 왜 그걸 선택하겠어요? 좋아 보이니까 선택하는 거거든요. 재밌거든요. 성경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게 재밌고요. 아스타롯 섬기는 게 재밌고요.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들 섬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에 특히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에서는 그 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온갖 지저분한 일들이 거기서 다 벌어진 거예요. 이게 육신적 관점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얼마나 즐겁게 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재앙이죠, 재앙. 신나게 놀았어요. 이제 재앙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과 철저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나한테 진짜 복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어 보여도 이렇게 사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처음에는 달았는데 나중에 그게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돌아오는 일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 한 거예요. 신나게 노는 거죠. 너무 재밌어. 전에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이단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그 이단에 들어갔겠다, 됐다, 그런 분 얘기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래요. 행사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재밌더래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 육신을 너무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이게 거의 9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들 즐거움에 9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율이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즐기는 그런 일을 피하고 참 우리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잘 절제하면서 사는 거, 참 그냥 볼 때는 심심해요. 저게 뭐가 좋은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살게 되거든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다윗의 행복감이 보이세요? 다윗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호의호식하고 잘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목자 대신 하나님 따라가는 양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준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감이 사실 우리들 거거든요.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제가 하나님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종류의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굴면서도 우리한테 그 감정을 만들어서 넣어주신 분께서는 꼭 그렇지 않으신 줄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하죠.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네. 아주 내가 기분 나빠서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실 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아주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해놓고 그분의 감정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성숙도가 높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경건이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기묘한 현상을 하나 보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인데 그 이상해요. 하는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질 않아요. 기묘한 불일치죠. 근데 이거 실제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분들이 뭐 본인 영성이 대단하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도달이 안 된 거예요. 정말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성품이 변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도가 막 악을 쓰면서 하루 종일 기도한대. 근데 성품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오히려 마귀를 닮았어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본인은 대단하고 뜻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사람 변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압박 넣으시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압박을 넣으시니까 사람이 변해요. 근데 악을 쓰면서도 안 변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 그런데도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그래라. 니들이 그 신 선택했잖아.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상 제어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리고 조치를 취합니다. 16절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면은요, 항상 이런 액션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액션이.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나한테 굳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도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해도 바꿔가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예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서 바꿔야 될 것들을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다 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 내가 찾아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찾아서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느냐?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내가 오늘 뭐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내가 뭐를 해야지 재밌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바꿔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야, 니들이 책임져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진짜 자기를 바꾸니까 얘들이 진짜 뉘우치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받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근데 바꾸네. 도와주신다 만다는 확답도 없으신데도 그냥 막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심하시니라. 여기 어떤 번역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참으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보시거든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가 잘못했어도 자녀가 고생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은 그거를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네가 노력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불이 다시 붙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견디실 수 없도록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불이 붙으시는 거예요.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셨어요? 돌아가시면 돼요. 이제 바꾸시면 돼요. 하나라도 액션을 취해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다시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모두